설교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사역이 있을 때마다 그 사역이라는 것은 이제 설교 전에 그 사역과 설교하면서 연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근간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했던 우리 성도님들을 하늘나라 보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박복승 권사님, 또 우리 이동표 우리 성도님, 우리 이명래 우리 집사님의 시어머니, 우리 수빈이 할머니, 80 다 연세가 다 많이 들어가셨는데 소문도 하고 교회식도 했습니다. 그래서 추모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잠깐 추모한 시간을 먼저 갖고 일과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정기순 집사님이 91세로 우리 교회 7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부름을 받고 토요일날 여러분 장례를 잘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그 1분 동안만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을 먼저 보고 준비한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추모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거룩한 주님의 집 우리와 함께 했던 우리 정규순 집사님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영접 세례받고 집사직을 받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다가 주의 나라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습니다. 눈물로 고통을 준비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이 와이프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부모님 가신 신앙의 길을 따라 주시옵소서. 신앙을 남기로 가셨습니다. 사랑을 남기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어찌 저희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도와주시고 언젠가 우리도 하늘나라 가야 하는데 이런 죽음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준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행하는 이런 일이 함께 영광이요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인생을 생각하고 이런 믿는 축복의 시간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주문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앉아 계셨던 우리 정기사님 지금 계시지 않지만은 우리 함께 이렇게 또 동영상을 나누는 것은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입관 예식이나 연결 예식에 동참한 분도 있지만은 동참한 분들이 같이 나누면서 동참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전사람들이 준비한 동영상을 잠시 보면서 여러분 추모하며 회고한 시간 갖겠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 오셔서 구원을 받고 2010년도 집사직분을 받고 신앙생활 하셨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니까요 많은 사역에 동참하셨어요. 남이섬에 가서 노래하기도 하시고 경로대학 3번을 갔는데 다 참석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대상을 받았죠. 노인들 그때 참석하셨고 구성전 옛날 또 교육관 지하 장기자랑 할 때 이른 산을부터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복구공원 저희 교회가 노인들을 잘 모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갈라드 데이 때 한나 여성교회 함께 두 번째 계시죠. 또 4층 세워진 성전에 개강하면서도 함께 하셨고 이건 8월 22일 날 돌아가신 75일 전에 신방 가서 녹음했는데 내년
때가 조신자 때다. 2007년도 사진을 그러니까 보여주면서 제가 네. 2006년도에 세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2007년도니까 아이고 이 사진이 있네. 몇 년 됐죠? 해봐요. 사진 좀 찍어줘요. 07년이니까 제가 2006년도에 왔어요, 원사님, 집사님. 그러면 제가 온 1년 있다. 그때가 86세 때. 예?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7년 됐어. 7년. 시간이 5세 되겠죠. 7년 됐다고. 그럼 지금 저 93세나 92세 맞는 거. 2007년 세가족 환영 인천고등교회 제가 계시면 제가 이거 갖고 계셨네. 자녀들 사진 교회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해줬다. 간증을 우리 아들 왔는데도 전국에서 아들 왔는데도 아들이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정기순 집사님 예수님 믿는다 했지? 예수님.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를 나를 구원하신 분. 구원하신 분. 구원은 뭐 죄에서 아주 죽을 좀 건졌다는 거고, 또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주님. 제가 제가 연세 드신 분들 예수님을 점검해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8월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구주와 부주 구주와 주님으로 주님으로 몸이 조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아주 뚜렷하게 잘 따라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곧 그 이름을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따내가는 권세를 권세를 주셨나니 주셨나니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저는 죽음 이후에 영생의 천국을 믿습니다. 남은 여생 우리 예수님 잘 믿고 교회도 으시옵소서. 이제부터 시간만 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들, 딸, 손주, 며느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뒤쪽에 일주일 전에 10월 30일 날 집사님, 정기순 집사님, 아이고, 아니 괜찮아. 미안하다.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벌떡 일어나셔서 단장하고 맞이할 분이 누워 계시다. 우리 큰아들이 둘째 광저우에서 문자 오고 전화 와서 엄마 여기 청담 요양병원 입원했다고 특별히 기도해 달라고. 제가 그러다 주더라고. 지난 10월 30일 아니 제가 그럼 오늘 아까는 큰아드님이 오셨었어요? 왔지. 그래서 저랑 통화하고 아까 집사람 통화했잖아. 기도도 하고. 아유, 그죠? 8월 27일 날 청담 요양병원 그럼 입원하셔서 손주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모델도 있고 일본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자녀를 키웠는데요. 그죠? 그럼 특별히 손주들 자랑을 많이 했어요. 모델을 비워가지고 모델 오늘 한 달에 400만 원 받아. 300인데요. 그 딸 이쁜 딸 손주 손녀. 아이고 그러셨구나. 잘해. 돈 잘 벌어. 자, 그 뒤에 이제 제가 또 구원 영접하는 모델 되구나. 했는데 젊은 아이들은 모델 참 일본 일이. 이 모델 되셨네요. 드리겠습니다. 외국 가서 공부했어. 외국에서 공부했어요? 손주에 대한 자랑. 이름이 뭐지 손녀 딸이? 배 외국 가가지고 이름이 뭐야? 지은이. 지은의 크게 해요. 따로해. 예수님. 자, 제가 뒤에 사진 한번 볼까요? 예수님 집사님을 편하게 이렇게 살도록 영생으로 하는 것이야. 이걸 누렸지. 이걸 얻었잖아 이게. 그리고
어떤 분이 여러분 주의 나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밤 11시 한 40분경에 그래서 부평 인천 성모병원에 모셔서 우리 교우들이 또 많이 가셔서 입관 예식, 발인 예식, 학관 예식까지 다 마쳤습니다. 54명 이상의 이런 자녀들이 있는데 남편을 우리 40몇 년 전에 먼저 보내시고 혼자 자녀들을 키우는데 저한테 그래요. 삐뚤어 갈까 봐서 헛도가 키웠다고 잘못 일어날까 봐서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하고 뚝슨 자녀들이 됐습니다. 우리 아드님들, 따님들, 사위, 자부, 손자부, 증손주일이까지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하는 분들 목사님 이번 장례식 과정을 보니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오늘도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항상 자녀들이 오면 교회 얘기하고 목사님 얘기하고 또 목사님한테는 자녀들 흉을 안 봤어요. 축복을 했어요. 자녀들이 큰 좋은 상품을 갖고 오면 5분의 1 드시고 5분에서는 경당 가서 우리 자녀가 갖고 왔어요. 자부심을 하죠. 91세까지 그러면서 7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천국을 확신했습니다. 마지막 우리 가족들이 헌화하면서 연결되시고 마친 다음에 배지연 자매라고 MBC 그 스포츠 아나운서로 프리랜서로 좀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손주들이 되게 잘 됐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원로 장로님들, 신부 장로님들 많은 분들이 끝까지 동참해 주셔서 손주들 부평 승마와 이렇게 모시고 언제나 당당하시고 영적 카리스마가 계셨어요. 그렇게 자랑했던 손주들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뒤에 사진 하나만 더 이렇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 목사님 모델할 건데 기도해 주세요. 몇 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이 자매가 모델이고 지금 아나운서를 해서 저를 의지 와서 인사하는데 바로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공안식하고 넘기세요. 네, 손주들 요 자매가 바로 이렇게 배지연 아나운서라고 이렇게 다들 이쁘게 이렇게 키웠어요. 오늘 방송국 때문에 못 오셨다고 했는데 야구 스포츠 할 때 아주 아나운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손주들 다 광저우에서 또 국내외에서 아주 진짜 올곧게 훌륭하게 잘 키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정교준 우리 집사님은 더 이상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은 눈물, 고통, 아픔도 없는 영원한 나라를 갔기 때문에 우리 염려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염려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드릴진데 특별히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셔서 잠깐 동안의 이별의 슬픔도 있지만은 이 다음에 예수 믿지 않고 어머님이 가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은 영영한 이별은 아픔이 아니라 고통이면서 저주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역사들이 강력하게 유가족들이 임하게 도와주고 이제 함께했던 우리 한나여선교회 우리 많은 성도님이 같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기순 집사님의 그 빈자리를 우리가 채우게 도와주고 저분이 남겨놓고 간 그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만나시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님 말씀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저는 이게 몇 번의 죽음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오히려 은혜가 되고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잘해야 될 그 세 가지가 있다. 많은 걸 잘하지만은 잘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주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여기 가요란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는데 먼저 요한이라는 사람은 원래 성격적으로 요한은 조금 다혈질적이고 조금 욱하는 성격이 있던 그 요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예수 믿어도 사람의 기질과 품성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지만은 예수님 믿으면요 성령의 조절을 받기 때문에 또 말씀의 조정을 받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아름다운 기질과 이런 성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여러분이 다음에 요한이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자가 붙었습니다. 요한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여러분 오늘 요한 3서를 쓰면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할 때 가요라는 한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앞에 사랑하는 가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부부관계나 자녀나 모든 친구들 관계 속에서 더 정이 가고 끌리고 좋은 관계가 되는 사람은 자꾸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요. 그 뒤에 또 붙습니다.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런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서신식으로 보내겠거든요. 그리고 어떤 서신을 읽음으로 끝나지만은 어떤 건 회람력이 있습니다. 그 서신지를 받으면 돌려줘야 돼요. 오늘 저는 성경이 있고 뭐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고 그걸 또 다른 사람이 보고 나중에 다 헤어지죠. 북한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다고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가요에게 참으로 사랑하는 가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를 준다 하는데 여러분 2절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균형 잡힌 복입니다. 이건 전인격적 복입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복과 범사의 복과 육체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선언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우리가 아멘 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물려내고 이 땅에서 잘되게 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박자 복이라고도 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복을 여러분 선언하면서 요한이 뭐라 하냐면 형제들이 내게 와서 너의 신앙생활을 보고하는데 네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더라. 여러분 이 잘 믿는다고 하는 거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은 진리 가운데 행한다라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증언해 줍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어떤 성도님이요 요즘 은혜 받고요 변했어요 진리 안에 행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여러분 형제들이 와서 소식을 들었는데 가요가 진리 안에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이죠. 여러분 진리는 요한복음 14, 6절 말씀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이 가요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여러분 많은 형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심히 기뻤다고 말씀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도 기쁘게 해야 되겠지만은 때는 부모님을 우리 질서 속에서 우리 위에 분들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존경해야 될 분들의 사랑을 받고 그분들의 기쁨이 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첫 번째는 주님의 기쁨이지만은 우리는 그런 자의 삶을 또 여러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요 그 4절에서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은금, 돈, 건강, 부귀영화, 어떤 스펙을 쌓고 여러분 좋은 것도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사는 그 소식을 듣는 것보다도 요한은요, 내 형제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이제 조금 이제 목회를 한 28년째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교우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그냥 막 홈리백스라고 막 좋아하는 어떤 것보다도 말씀대로 주를 성수하고 있네, 언제나 지킬 줄 알고 있네, 감사할 줄 아네, 서로 사랑할 줄 아네, 이해할 줄 아네, 용서할 줄 아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얼마나, 왜 이게 다 진리 안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성도님은 또 더 잘하셔야 돼요. 혹시 우리가 이런 여러분 면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예배가 왜 필요할까요? 이런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이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4절을 보세요. 졸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비춰보니까 이런 흙이 보이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삐뚤어지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 제 넥타이 안 맸지만 넥타이로 거울 보고 잘 여러분 이쁘게 하는 것처럼 말씀은 그렇고요. 그래서 되면 우리가 죄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말씀 앞에서 드러나면 회개하는데 고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게 된 거죠. 어떤 분은 부끄러워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도 바로 못 살았어요. 왜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예배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말을 다시 좀 바꿔서 써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예배, 우리의 기도에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는 한번 이걸 같이 외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믿자. 잘 믿자. 잘 믿자. 여러분 일부 예배에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설명할 때는 잘 믿었다, 잘못 믿었다 라기보다도 믿었다, 안 믿었다로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에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복받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은 잘 믿는구나, 잘못 믿고 있어. 여러분 구원의 관계 속에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구원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목사님 99.9%인데요? 안 되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 믿으면 안 돼요. 교회 생활도 잘하고 말씀 생활 잘하고요. 그래서 잘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이 생활의 복과 상급과도 연결돼요. 우리가 대부도 가다 보면은 여러분 시와 호수가 이 큰 바다하고 여러분 담수가 아니잖아요. 물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시와 호수가 살았어요. 발전소 만들었단 말이죠. 거기 막 또 70m 타워도 여러분 있고요. 저는 그걸 갈 때마다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LED 사인 나와요. 저걸로요. 물이 들어오는 듯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군산 그 하구도 가보세요. 거기 군산 거기 금강 하구도인가요? 거기 개발한 데잖아요. 이야, 그 수문을 열어놓은 것을 위에서 볼 때요, 그 물이 여러분 수문 연걸 통해서 여러분 빠져나가고 들어올 때 저희가 흡수될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그런데 아무리 뭐해도 수문을 닫아놓으면은 이 물과 이 물이 못 나는 거예요. 그런데 수문을 조금 열어놓으면 그만큼 조금 더 열으니까 물이 막 폭포처럼 막 물이 바닷물은 잔잔한 것 같은데요, 막 흡수될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잘 믿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은 축복과 정비례해서 잘 믿음을 믿을수록, 말씀을 믿을수록 이 수문이 쭉쭉 열어가면은 축복의 하나님의 자원이 공급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믿어요. 이미 어떤 분 그래, 목사님 뭐 천국 따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우리는 분명 믿음이 있고 영생을 얻었지만 우리는 구원을 믿음 가운데 우리는 잘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생활해야만이 이 땅에서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불행한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처럼 있어서 여러분 좋고 없어 나쁘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진짜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럼 결국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100%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설명할 때마다 우리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여러분 안 믿는 자와 믿는 자를 이야기하면서 믿는 자를 얘기하면 더 두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염려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적당한 크리스천. 다시 말하면 거의 믿었어요. 거의 했어요. 라는 almost 크리스천을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다 하고 있는데 온전한 믿음 생활, 말씀에 충만한 생활, 모든 말씀을 진리로 알고 실제 삶에 가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절반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포도 사건이잖아요.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러 있지만은 그 중 하나는 뭐냐면요, 충만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가 안 되었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문제의 현장에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고 올라있을 때 그 하인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절반쯤이 뭐 기적이 나타났냐?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보라 합니까? 애가 같고요. 땡면이 그대로 아구까지 찰 정도로 여러분 물을 붓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땡면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백성으로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는 게 설교고, 약속을 주는 게 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필사하실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은 진실로 확실히 그렇습니다. 저는 감당하지 못하지만은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수술해 주시고 이제 말씀을 듣기 전과 듣고 난 후와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에 동의하는, 그 말씀에 긍정을 우리가 여러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여러분이 이렇게 상가 이렇게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개척해서 한참 부흥되고 있는데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그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공장이 여러분 있잖아요. 공장들 주변에 좀 많이 있지만은 그 환경이 다 음식점, 술 먹는 건, 노래방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건 다 7시, 8시면 문을 닫는데 술 먹는 집은 10시, 11시면 막 대성공이에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저녁 예배 드릴 때라든지 아니면 철야 때는 문제가 오는 겁니다. 방음이 잘 안 되니까. 왜? 술집에서 캬바레에서 그 음악이 들려오는데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초신자들은 아직 거기서 못 해올랐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빠바바밤밤 하면요, 지금 뭐 단계 올 건데, 저 춤추는 단계네, 뭐 단계인데, 그래서 예배가 안 되는 걸 목사님이 느꼈어요. 그럼 목사님은 어디 못 되는데 장로들이 회의를 해서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옮기든지 요즘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40일 특별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40일 전 비상기도를 한 겁니다. 여차 해갖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40일 기도가 끝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요 그 캬바레가 불에 홀랑 타버려가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말도 못하면서 그렇게 됐네. 말도 못하는데 어느 날 법원에서 출두 명령이 이런 겁니다. 그 캬바레 마담이 고발했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고 교회에서 작정 기도했는데 작정 기도가 끝나는 때 자기가 불이 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연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 앞에 교회 대표 목사님 갈 수도 없잖아요. 어디를 또 목사님 보내더라고. 장로님이 딱 가고요. 또 캬바레 대표 딱 갔는데요. 판사가 이거 어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지 말고 했더니 그 마담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말씀했더니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판사가 결판 내리겠습니다. 불은 누가 하나님이 내렸나 누가 했나 모르지만은 교회는 기도했고 캬바레는 불이 났고 그러나 교회는 믿음이 없고 캬바레 마담이 응답의 믿음이기 때문에 결판은 이걸로 내겠습니다. 그 결판 냈다는 거예요. 40일 작정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저것이 이상하든 어떻게든 간에 그래서 40일 끝난 다음에 이게 얘기겠지만 그랬는데 결국은 판사 앞에 가서 판사가 결단 내리기는 여기 있는 분들은 기도를 세게 했는데 응답에 확신이 없고 마담은 교회에서 기도해서 불이 나서 홀라당 탔다고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여기는 응답에 확신을 믿는 마담입니다. 해당은 우스꽝스러운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부분적으로 거의 대충 그래서는 하나님 중심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잘 믿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동의하며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전체를 걸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위처럼 실제 삶에 가서는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부딪히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손해보게 되는 거죠.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히브리서 12장 말씀대로 예수님께 시선을 딱 고정시켜야 돼요. 그분이 무슨 말씀할까? 그분이 좌로 우로 아니면 유턴하게 할까? 그분이 가라갈까? 멈추게 할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주님의 사인, 주님의 시선에 항상 우리가 여러분 고정해야 돼요. 성경은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요. 바라봄의 법칙을 성공하면은 반드시 그 성공한 거에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나 우리 헌신 앞에 큰 부흥과 물질과 해결하는 게 안 됐는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5년 뒤에 10년 뒤에 바라봤더니 이 믿음이라는 줄이 그 바라봄의 이 기도의 대상 소망을 끌어내려가지고 실상을 만든다는, 그게 히브리어로 히포스타시스입니다. 이게 헬라.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전혀 불가능한 걸 소망으로 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것이 실상될 때까지 히포스타시스가 기초가 되고 받쳐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믿음을 가졌구나, 되어지도록 기초를 받쳐주고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주님만 이게 바라봐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중심이 되면요,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중심인 사람은 말씀의 중심일 뿐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의 중심, 강단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인 사람,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들이라든지 가정에서는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부모님, 또는 속교에서 목장에서는 우리 속장님 인도하는 분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교회 중심적인 삶을 지금 설교 여러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이 어딘가 그 방향성 따라가야 돼요. 요즘 여러분 뉴스에도 막 선전해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다. 빨리는 갔는데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다. 그래서 속도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한 번쯤은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는 이제 11월, 12월이 옵니다. 이 부분도 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내는데 과연 나는 사업장과 직장과 이 땅에 마치 기계적인 삶처럼 살다가 세상 떠날 때 하나님 나라 준비도 못하면서 허무하고 땅을 치며 뚱가는 이게 인생의 삶일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냈을까? 왜 이런 직장과 사업장에 지금 이 남편을 왜 하나님이 만나게 했을까요? 왜 이 아내를, 내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 줬을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요 끔찍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목회자가 교회를, 부모님의 자녀를, 자녀가 부모님을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효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극진히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여러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길인 줄 알고 딱 발을 딛고 걸어갔더니 꼭 진리네. 할렐루야. 진리인 줄 믿고 갔더니 생명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이게 순서입니다. 길인 줄 알고 딱 예수님 만났더니 진리예요. 찾아 헤맸는데 여기 생명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길,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다 길이 있습니다. 차들이 가는 길을 뭐라 합니까? 차도. 사람이 가는 길을 뭐라 합니까? 우도, 길도, 인도. 다 비행기가 가는 항로가 있습니다. 배가 가는 수로가 있습니다. 기차가 가는 철로가 있습니다. 다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궤도를 떠나면 사고가 충돌이 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 아니고 생명길인 줄 믿습니다. 사망의 길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이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딱 그 길에 있다는 우리가 믿음의 주장을 띄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눈 팔다 보면 옆으로 셀 수가 있어요. 반증할 수가 있어요. 매달 안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우리가 잘 점검하면서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생명의 길로 가고 있구나.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우리가 점검하면서 그 믿음을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길 중에 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의 길이고 하나는 불순종의 길입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100% 순종해야 되지만은 때는 우리가 질서 속에서 내가 이 가정의 자녀다, 내가 이 가정의 리더자다, 이 회사의 리더당은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상관을 섬기기도 하고 분을 섬기고 순종이 다 필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원로자분들 계시고요. 다 또 질서가 있잖아요. 서로 존경해주고 순종해주고요. 예 하고 해주는 것이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이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주방권 다 맡겼습니다. 그래도 이 며느리는요, 어머님 오늘 된장찌개 끓일까요? 아니면 미역 끓일까요? 물어보고 그럼 어머니는 네 맘대로 하면서도 속으로 느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맡겼다고 해서 옆으로 가시고 하면서 그냥 우리 맘대로 가지고 한 번쯤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질서가 다르고 그러면 순종하고자 마음만 있으면요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순종은 희생에 따릅니다. 순종은요 따라오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길 끝에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려면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또한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역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가시는 그런 길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말씀이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자로 하나님을 절대자로 주인을 모시고 우리는 그 주님에 의해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우리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운전대가 있어요. 내 개인의 인생도 가정도 다 운전대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운전을 변호사 갖고 쫙 과시하며 갑니다. 한 사람 손을 듭니다. 근데 하이고 하면서 그냥 여러분 고 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여러분요 딱 손을 드니까요 딱 내리더니요 옆에 타세요 하면서요 운전을 과시하면서 여러분 모시고 갑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딱 정리 누군가를 알아보더니요 딱 정리 내리더니요 운전석에 딱 내리더니요 안녕하십니까 올라타시죠 하면서 자기는 옆에 딱 타가지고 졸릴 때는 잠자기도 하고요 스마트폰 하기도 하고요 전화하기도 하고요 막 놀러나러 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비유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인생의 길을 세웠는데 내가 누군데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 모셨는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보호자에 이 상좌에 앉게 하고 예수님이 내 발밑에 의자 밑에 계시다는 다음에 예수님 필요성을 따라서 예수님을 인도하는 사람. 세 번째는 예수님께 전체를 다 맡긴 사람. 그러나 첫 번째나 두 번째는요 운전 과시하다가요 여러분 전봇대에 있는 걸 모르고 운전 과시하다가요 전봇대는 피했는데 낭떠러 있는 걸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그 지형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요 사업을 열어놓고 직장 교회 생활하면서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은 한치 앞을 못 보는 게 우리 인생인데 예수님께 전체를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요리조리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금방 성장 안 된다고요? 여러분 가정이 금방 안 된다고요? 그럼 되어지는 교회는 계속되고 있습니까? 되어지는 가정은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교회가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성도가 주변의 자가 잘 되면은 저거는 잘 될 때인가 보다. 우리는 지금 시련인가 봐 고난인가 봐 고통인가 봐. 그 고통의 때를 잘 참으면은 잘 될 때가 있고 또 잘 되면 또 내려갈 때가 있어요. 준비한 자는 또 내려갈 때 잘 되기를 사모하며 또 겸손하고 잘된 자는 또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알고 겸손한다는 거죠. 인생은 다 쌓인 목소리잖아요. 한없이 올라가면 한없이 풍선을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는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할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으는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잘 믿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나가는 것.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끝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게 했어요. 일생을 살게 했는데 일생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죽음의 사슬을 넘는 순간에 두 가지 길이 열리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는 사망의 길이고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그 사망의 길 끝에는 지옥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 끝에는 천국인데 천국이 왜 기쁨일까요? 여러분 지옥이 왜 고통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고통이 있고 시험에 떨어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자살하거나 자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귀리가 있습니다. 병원에 오늘 암병이라고 입원해도 태어날 때가 있는데 지옥은 뭐냐면은 소망을 뿌리쳤죠. 한 번 들어가면 구원이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번복이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다시 한번 그게 없고 영원히 지옥이기 때문에 그게 고통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생수의 강을 우리 정기순 집사님이나 박국순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이동규 우리 성도님 아우머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역 차원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큰 집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요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서는요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 목사님들 많이 합니다.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이런 말씀에는요 잘 산다는 거예요. 잘 산. 이 잘 산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요 관계복을 줍니다. 이 관계복이 임하면요 상태복이 임해. 이 상태복이 임하면은 그 다음부터 소유의 복이 임해.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구원과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부자 관계, 이 관계가 좋아지는 이 생활의 복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상태 생활의 복을 받아요. 그랬더니 소유가 넘치는 복이. 근데 어떤 집은요 관계도 안 좋고 생활도 안 좋은데 일확천금을 얻은 거예요. 몇십억이 막 로또 나온 거예요. 근데 10년, 20년 파산되는 거예요. 감당치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 복은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너와의 관계, 그 다음에 막 생활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교회를 만나겠어요. 이게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남편을 만나겠어요. 좋은 직장 만나겠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의 복이 있고 사업 생활이 있고 관계 생활의 상태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 소유가 그럼 그 소유가 와도 그 소유가 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에 넉넉하면 우리 하나님께 교회가 이런 뭐가 필요한데, 그리고 소유에 넉넉하면 부모님이 보이는 거예요. 동기간이 보이는 거야. 우리 동서가 그랬다는데 우리 동기가 그랬다는데. 여러분 인생을 멋있게 사는 사람은요 돈을 버는 재미가 아니고요 돈을 벌어서요 우리 동기가 우리 동서 우리 사촌 누구 그 맛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이 한 번 사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특별히 이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잘 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누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요한이 좀 축복해 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잘 되는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생활, 예배, 찬양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잘 부름을 받자. 잘 부름을 받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는 비밀이다. 그래서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오는 거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잠잔다 그랬어요.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 나도. 여러분 우리가 90이 되시면은 100세가 되시면은 우리가 가실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근간에 지금 네 번째 우리 정기순 집사님, 그리고 박복순 권사님, 우리 이동표 선생님, 가정의 우리 어머니 권사님, 그리고 제 셋째 동생 목사님, 인천에 살고 계신데 초제 할머니가 백수 하셨어요. 백수. 그래서 제가 인천 집사님을 갔는데요, 백수까지요 진짜 손주들까지도 챙기면서 그렇게 양육한 그런데요. 백수가 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건강하셨어요. 근데 나한테 제수시죠? 제수씨 동생이 만수교 권사님인데 우리 할머니가 몇 달만 살았으면요 백수 100만 원 나오게 했대요. 정부에서. 그게 7월 달 생일이에요. 몇 개월도 11월 7일인가 그때가 생일이래. 그게 아쉽다. 중앙집에서 웃었어요. 같이 웃었어요. 미리의 집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백수하세요. 백수하면 정부에서 100만 원 나온대요. 7순, 8순도 나오신 것 같아요. 20만 원, 30만 원 나오니까. 그런데요, 원사들 잘 보세요. 잘 믿는 분들은요, 7순이 되어서 한 20만 원 나왔잖아. 그러면 그걸 타볼 경험이 없잖아. 그건 뭐예요? 천열매요. 그랬는데 되게 그 인마에 뽑게다고 11조 안 그렇게 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잘 부름 받는 일은 우리가 너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연세가 많은 권사님들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허무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문제도 주님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와 삶 속에서 교회 생활하든 가정 생활하든
우리는요 믿음으로 아까 지금 방금 말씀 믿음으로 살면요 죽음은 저절로 준비된 거지 죽음을 준비하면서 뭐 6개월 학교 코스에 들어가고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저 오늘 일부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우리가 많은 죽음의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우리 아드님들이 그래 목사님 꼭 그랬고 꼭 끼는 게 뭐냐면 교회가 기도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손주가 누가 오면 교회 얘기합니까? 손주한테 손주가 오면 우리 목사 얘기합니까? 정규준 목사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요 교회가 기도해 주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5일 목사님이 가고 5일 동안 거의 주무시다시피 고통도 없었고 오물 하나 내뱉지 않고 그대로 주무시도록 하시는 그 모습이 자녀에게 좋은 모습. 괴롭고 고통받으랴. 제가 여러분 28년 목회하면서요. 지금은 거의 이게 상주에서 하지만은 전에는 제가 되게 제 아내가 23살에 저를 만나서 결혼하겠다 해서 결혼했는데 23살에 욕을 했어요. 같이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우리 교우들 권사님 집사님들은요 그렇게 사랑스러웠어요. 암병으로 돌아가셨는데도요 그 전에는 원무에 막 그랬는데 돌아가실 때 깨끗한 걸 경험했고요. 안 믿는 사람을 해달라겠는데 무서운 거 있죠. 막 무서운 거. 그런데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은 암이 걸리든 뭐 걸리든지 다 하나님의 정리해 줘. 얼마나 그걸 경험했죠.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하나님 교양의 우리 교우들이 저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다 어느 날 주무시듯이 5분 동안에 숨 막히는 고통도 얼마나 아플까 10분 동안이고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연세 드시고 많이 힘들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힘드시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지 말고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다 되어집니다. 2분 동안만 우리 합심해서 같이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환경에 잡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넉넉하면서 이웃을 생각하며 나눠주며 효도하며 사랑하며 베풀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가요처럼 진리 안에 행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도와주고 결국은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 잘 믿는 거고 잘 사는 거고 잘 부름받는 준비를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 못합니다. 애쓰고 힘써도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해주 다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대로 살기만 하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멋있는 당당한 삶을 살게 하느라 주의 날 부름받기를 줄 믿습니다. 여기 함께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